욥기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9면 욥기 9장 1절 2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아멘. 오늘 욥의 질문이죠.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 질문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시험 문제를 스스로 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그 예상 문제를 자신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풀어봄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죠. 시험 점수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제 오래 의자에 앉아 있지만 도대체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한 질문인지, 또 지금까지 공부한 것에서 과연 선생님이 무엇을 물을지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역시 시험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인생의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그것에 답을 하는 인생은 성공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 쪽집게 강사 혹은 일타 강사라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일타 강사, 뭐 일본 타자 강사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수천만 원 뭐 이렇게 법니다. 잠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도 아주 엄청난 그 과외 대금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시험에 무슨 문제가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아주 쪽집게처럼 집어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유명한 것이고 그 사람들이 수입을 아주 많이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아무리 많은 것을 알려주고 아무리 오랜 시간을 알려준다 할지라도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강조하고 가르쳐 준다면 여러분 그건 아무리 오랫동안 시험 공부를 하고 또 아무리 많은 연구를 할지라도 결코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의사도 마찬가지죠. 가장 먼저 이 병이 도대체 무슨 병인지를 알아야 올바른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도 여러 검사를 하는 이유, 이 병이 무슨 병인지를 진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의사가 그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 그 병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아무리 비싼 약을 써도 그 병은 결국 치료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것에 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이 세상 또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그런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자녀를 공부를 잘 시켜서 좋은 대학에 들여보낼 것인가? 이것이 그분의 살아가는 인생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좋은 학원 또 좋은 학교 이렇게 보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그것이 그분의 인생 대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돈도 벌고 아이들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의 큰 질문 중에 하나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워서 좋은 대학 그리고 좋은 직장, 좋은 신랑 신부감을 만나게 할 것인가, 그것이 인생의 질문입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떻게 좀 돈을 많이 벌어서 먹고 사는 일에 정말 지장 없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좀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그분의 인생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죠. 정말 밤낮 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인간관계를 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부모와 또 부부 사이에 자녀와의 관계, 이 성도들 간의 관계 때문에 참 갈등하고 이 갈등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런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과연 이 관계를 좀 원활하게, 그래서 불편하지 않고 좀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평안한 관계를 이루며 살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답을 제시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어떤 분은 이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참 힘들어하고 또 그 질병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참 오래 가고 때로는 정말 우리의 생명에 치명적인 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참 고민하고 어떻게 이 질병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질병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정치적인 문제,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좀 더 우측으로 좀 가면 좋겠다. 또 어떤 분은 정반대, 우리나라 좀 더 이제 좌편으로 좀 가면 좋겠다.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걱정하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가 과연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면 매일 나오는 게 뭐 살인, 간음, 사기, 배신, 거짓말, 또 세상의 문제. 뭐 요즘은 지금 저 중부지방 이쪽에 뭐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비로 인해서 뭐 많은 사람이 지금 반지하에 물이 들어와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저희도 옛날에 반지하가 아니라 거의 지하에 살았는데, 옛날에 만약에 저희가 살던 집에 저런 홍수가 났다고 하면 정말 저희도 큰 위험을 당했겠다. 이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매일 이런 문제로 사실은 뉴스가 도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충격적이지 않으면 아예 우리의 관심조차 끌지 못할 정도로 문제는 점점 더 끔찍해지고 상상을 초월해지고 정말 잔인해지는 이런 모습으로 이 우리의 뉴스는 매일마다 도배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자신이 낳은 딸을 손녀와 바꿔치기를 했지요. 그건 자신의 딸이 아니다. DNA를 검사해 보니까 이건 딸의 딸이 아니라 이 어머니의 딸인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져서 그 재판이 지금 다시 고등법원에서 다시 하급심으로 갔는가요? 대법원에서 다시 하급심으로 갔는가요? 뭐 그래서 지금 그것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이 낳은 딸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어디에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엄마가 낳은 딸을 자신의 딸의 딸과 바꿔치기를 했는데 그 딸이 죽었죠. 그래서 딸은 결국 시체 유기 혐의로 20년형을 지금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지금 정작 이 딸의 딸인 그 딸의 진짜 어머니인 할머니죠. 이게 좀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해는 가시죠? 이 사건을 여러분 이제 좀 보도를 보셔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이 할머니는, 그러니까 할머니지만 사실 엄마죠. 할머니는 지금 뭐 대법원에서 이 고등법원에서 8년인가 뭐 선고를 받았다가 다시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하급심으로 반려가 돼서 좀 더 이 지금 죽은 아이가 이 자신의 엄마의 딸이 아니라 할머니의 딸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좀 더 보완해라.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하급심으로 보냈다. 뭐 이렇게까지 뭐 보도되는 그런 뉴스를 며칠 전에 본 것 같습니다. 참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참 끔찍해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충격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이런 모든 문제들을 보면요, 사실은 그 문제의 정말 뿌리요, 그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기보다는 다 그 문제의 증상만을 보고 사람들은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그것에 온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 딸이 낳은 딸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불륜을 통해서 낳은 그 아이를 자기의 딸의 딸과 바꿔치기 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건에 관심이 있지 과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 엄마와 할머니의 그 마음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일까지 할 수 있는지라는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난 주간에 코로나에 걸려서 약을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실 그 약들을 이렇게 쭉 제가 보고 찾아보니까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에요. 전부 증상을 치료하는 약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을 내리는 해열제, 두통약, 그 다음에 통증을 없애주는 진통제, 그 다음에 기침을 없애주고 가래를 없애주는 진해 거담제,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지만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사실 없어지면 그런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또 몸살이 나고 통증이 나는, 기침이 나고 가래가 나는 이런 증상들은 사실 모두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약을 보니까 그 바이러스를 없애는 그런 약은 주지를 않더라고요. 아니, 없는 건지 주지를 않는 건지 모르겠는데 없어요. 전부 두통약, 그 다음에 기침약, 그 다음에 해열제, 이런 약들이더라고요. 이게 증상을 치료하는 거지 그 진짜 본질인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없애는 이런 약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해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이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해답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는 진짜 그 문제의 가장 중요한 뿌리, 그리고 그 원인, 왜 도대체 사람은 이렇게 되고 왜 그런 짓을 범하며 왜 세상은 지금 이렇게 되었는지 그 문제의 뿌리와 그 원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우리 주님만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질병, 문제, 이 끔찍한 삶, 이런 모든 나타나는 증상과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오직 성경과 주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도 바로 성경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9장 2절에 보면 핵심적인 욥의 질문은 이겁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게 욥의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겠느냐. 이 욥의 질문을 약간 바꾸어 우리가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인간이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그분을 대면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 가장 필수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질문 말고도 우리 현실 앞에 닥친 질문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과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찌 의롭겠느냐? 이 질문이 과연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질문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 질문 말고도 여러분, 세상엔 지금 전쟁의 문제, 여러분 얼마나, 우리 지금 한국도 일촉즉발 아닙니까? 지금 미국과 뭐 중국이 저 대만을 놓고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뭐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대만 해협을 지금 미국의 군함이 지나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서로 지금 건수만 생기면 이 전쟁이 일어날 일촉즉발의 지금 위기 가운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도 있고요. 이런 급박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재정을 풀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물가가 정말 상상 이외로 많이 올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보면 옛날에는 한 6천 원, 7천 원 이렇게 먹었는데요. 요새는 6천 원, 7천 원 갖고 결코 먹을 수가 없어요. 전부 뭐 만 원, 그 다음에 뭐 먹을 만한 거는 12,000원 뭐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게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물가가 폭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로 해서 많은 재정을 이제 뭐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된 거죠. 미국 같은 데도 뭐 지난달에 9.1%의 물가가 오르게 되는, 한 달에 9.1% 물가가 올랐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지금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모두가 지금 살기가 힘들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뭐 배추가 뭐 2통에 지금 만 원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위기의 문제로 참 많은 사람들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기후의 문제. 우리나라도 뭐 지금 이게 그 뭐 몇 달 사이에 올 이 비가 한꺼번에 하루 만에 지금 중부지방에 내려서 중부지방에 얼마나 많은 홍수가 지금 이렇게 홍수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인명피해를 입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남부지방에는요 평균 강수량의 30%밖에 안 돼요. 가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식수를 이게 제한해야 되는 이런 지금 이 남부지방은 위기를 맞고 있다고요. 여러분, 기후에 이런 위기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지금 우리 앞에 닥친 문제가 있는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의로우리라, 이것이 무슨 시급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겠느냐라는 이 질문이 왜 중요한 질문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질문일 이유는, 이 질문은요 언젠가 모두가 대답해야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대답을 해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그 질문에 대답하는 날이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우리 인생이 가진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또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직면해야 될 유일한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질문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전쟁의 문제, 정치의 문제, 경제, 기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우리 모두가 다 직면하는 그런 질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지만, 사실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전혀 속도 안 새기고 뭐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참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그 건강의 문제에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참 날마다 애쓰고 고군분투하지만, 그런 어떤 분은 70이 되고 80이 돼도 전혀 질병 하나 없이 건강하게,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이 건강에 대한 문제로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또 가정과 인간관계가 참 잘하고 평안해서 전혀 그런 것으로 인하여 미움, 사람 사이에 갈등,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런 문제들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 아니고, 모두가 다 대답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이런 질문들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가 대답해야 될 바로 그 질문, 오늘 욥이 했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으랴 라는 이 질문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대답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설 때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겠느냐? 과연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뵐 수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이죠. 이 질문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예외는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의 저 가장 끝에 어둠, 지옥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빚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과 낮이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아니면 환경에 있어서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에 누구도 한 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해 어디로 도망하여 영원히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 질문을 피하여 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질문을 피해서 아무리 흑암 가운데, 아무리 스고울 가운데, 아무리 새벽같이 일어나 날개짓을 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할 것이며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어디로 도망가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의로우랴? 이 질문은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좀 좋은 대학 보낼 건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좀 건강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좀 더 화려하고 또 평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는 이 질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좀 더 평안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이런 수준의 질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결코 우리의 영원을 타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입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또 뭐 질병에 걸리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이런 질문들은요 우리의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이 세상의 질문과 이 욥이 질문하고 있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는 이 질문은요 차원이 다른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의 질문은 영원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질문도 아니에요. 때로는 잠깐이면 지나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것을 질문하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은요 지금의 과학과 사람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욥의 질문,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는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가 어찌, 아니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이 질문을 묻지 아니하고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못한 삶, 정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제대로 묻지 않고요, 여기에 대답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뭐 대학 좋은데 못 가고, 뭐 시집장가 좋은데 못 가고, 또 뭐 우리가 뭐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생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영원한 불못에 던지지는 못해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지는 못해요.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라, 나나 의로우랴 하는 이 질문은요, 제대로 이것을 질문하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요,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다 내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 결국 마지막에는 사망과 음부도, 지옥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최종적인 심판이죠.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흰 보좌, 그래서 이것을 백보좌 심판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되는데, 그때는요, 이 세상에 죽은 사람들도, 먼저 죽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려 나온다. 그래서 바다와 강도 그리고 음부도 모든 죽은 자들을 다 토하여 내어서 결국 크고 흰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들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결국 그들이 사망과 음부도 이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그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 불못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왜 오늘 욥의 질문,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는 이 질문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대답해야 되는 질문인가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질문하지 못하고 이 질문에 제대로 우리가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교육 잘 못 시키고 뭐 육신의 질병 들고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못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욥의 질문,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뭐예요? 우리의 행위를 따라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게 되는데, 영원한 불못에 마귀와 사단과 사망과 음부까지도 심판을 받는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얼마나 부자로 살았느냐, 얼마나 부러움을 받으며 살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자녀들로 키웠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해 살았느냐, 아니면 병치레하며 살았느냐, 우리가 걱정하고 질문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는 그 질문에 해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대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하찮은 질문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서의 심판처럼 심판을 받는 날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욥이 물었던 질문처럼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만이 우리의 영원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영원과 영혼을 결정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학교 공부도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 질문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질문에 대해 올바로 대답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성공,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여러분, 이 답이 무엇입니까? 과연 어떻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흰보좌 심판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행위들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까지도 다 보신다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의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살인한 자라 다름없다고 했고, 음욕을 품고 사람을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일생의 죄가 다 드러나고 다 정말 비디오처럼 하나님 앞에 전혀 숨길 수 없는 CCTV에, 나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던 CCTV에 모든 것이 찍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들춰내시면 그것들을 밝히실 텐데, 그래서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을진데 어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여러분, 여기에 대해 과연 우리는 어떤 해답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이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여러분,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이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이 어찌 의로우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고 그분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며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대답해야 될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이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부자가 이 땅에서 가졌던 질문, 어떻게 좋은 옷을 입고 살 것인가? 어떻게 명품 옷을 입고, 어떻게 좋은 옷을 입고 살 것인가?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하루하루
찾아다니며 그 맛있는 음식, 최고의 음식을 먹으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좀 더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호화로운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부자의 인생 전체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그 질문에 대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가지고 살았죠. 그래서 그는 날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2000년 전에 여러분 자색 옷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옷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고운 배옷? 여러분 일반인들은 전부 뭐 양털, 그 다음에 소 가죽 이런 것들로 옷을 입었지. 여러분 고운 배옷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갑부간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자색 옷, 그 다음에 고운 배옷에다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좀 더 좋은 옷, 어떻게 좀 더 맛있는 것, 어떻게 좀 더 건강한 음식, 그리고 어떻게 좀 더 호화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인생의 대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자신은 해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았죠. 그런데 이 부자는 이 질문이야말로 자신 인생의 전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죽어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입었던 세상에서의 자색 옷, 그리고 고운 배옷, 그리고 맛있는 음식, 그리고 호화로운 삶, 그가 누려왔던 것, 자신이 좋다고 했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어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것을 가지고는 자신의 그 부끄러운 죄악과 자신의 그 허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더러운 것들을 전혀 가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야 자신의 인생의 질문이 잘못됐구나. 내가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좀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좀 더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내 인생의 질문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질문으로 평생을 살아왔구나. 그때야 깨닫게 되었고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그 부자의 후회는요, 그 부자의 잘못된 질문은요, 후회한다고 해서 결코 바뀌지 않았어요. 그 후회가 결코 그의 환경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죠. 나사로로 하여금 나의 손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해요. 너와 여기 이 거지 나사로 사이에는 너무 큰 간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쪽으로 올 수 없으면 이쪽에서 그쪽으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코 이 운명이 시간이 간다고,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결코 자신이 가게 된 그 운명 달라질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질문하는 이 모든 질문은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과 비교한다면 절대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결코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절박한 질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는 이 질문에 제대로 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요 주인으로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현상들은 해결되고 풀려질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다 우리가 지금 질문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공고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기근을 맞이하고 적신을 정말 우리가 옷을 벗김을 당하는, 그래서 이제 뻘거벗고 살아가는 이런 위험, 그 다음에 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질병, 또 전쟁. 여러분, 이게 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까지 됐냐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신들이 지금 그런 처지에까지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즉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라라는 이 질문에 대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질문들, 기근의 문제, 환난의 문제, 공고의 문제, 박해의 문제,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 칼의 문제, 여러분, 이런 것들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가 인생에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질구레한 모든 인생의 질문들, 이 문제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 이 질병이 결코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질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모습으로 교제를 갖게 되는 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더 신비로운 세계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라는 이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질병과 죽음조차도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 두려워합니다. 핍박 무서워합니다. 곤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요, 사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과 사, 화와 복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여러분, 가난하면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 가난이 결코 우리의 영혼을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가난을 이기고 가난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비굴하지 아니하고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바울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게 된다면 여러분, 가난, 이거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의 주인으로 더 깊이 모셔드리고 그분을 더 힘있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풍성한 삶.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신이 약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약하면 이거는 뭐 창피당하고 수치당하고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약함도 결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라 라는 이 질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올바른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약함도 결코 약함이 아니에요. 그 약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담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는 이 올바른 질문에 대한 대답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 사망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면, 즉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라 라는 이 질문에 올바른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는 이 모든 걱정들이 사실은 걱정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여러분, 우리 이런 것 걱정하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피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해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가슴 아파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면, 여러분, 이 세상이 걱정하는, 세상이 질문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그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고 천국을 담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없으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병에 걸렸으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병에 걸려 죽을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12절에 보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자신의 모든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미 이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고요, 이제 나머지 모든 것들, 모든 영적인 존재,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어 주님의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날까지 주님이 뭐예요?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작업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 세상에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다.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덤인데 그 덤으로 주는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모든 피조물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무릎에,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날까지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되는 그날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야 될 진정한 가장 인생의 중요한 질문,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이 하루, 또 이 한 주간, 또 이 한 달, 이 한 해를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은 오늘 욥이 했던 이 질문,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없는 바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우리의 질문, 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으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을 분명하게 분별하시고 이 질문에 올바른 해답을 가지고 있는 분은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작은 문제, 작은 일,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이 세상에 어떤 환난, 기근, 적신, 심지어는 칼, 죽음까지도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올바른 해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시고 이 한 주간, 이 한 해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질문, 언젠가는 모두가 대답해야 될 질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해답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성경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또 이 세상에서 잘 산 사람이나 못 산 사람이나 또 존경받은 사람이나 혹은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나 오늘 이 부자나 거지 나사로나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때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질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승리, 영원한 축복, 영원한 구원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외 없이 우리가 질문하고 대답해야 될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여러분, 이 질문, 이 중요한 질문 놓치신다면 세상에 어떤 질문을 가지고도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하실 수 없을 것이며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두 번째 사망, 영원한 불명의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어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셔야 되고 그 질문을 오늘 가지고 있으셔야 결국 우리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흔들리지 않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